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그리워하게 될 곳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버림받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천한 일이었는데 천한 일 중에 천한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돌이 자갈이 되고 가루가 되고 모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귀한 선택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림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겼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그 누구에게 시험 들어서 그렇게 형편없는 신앙생활 나 하지 않을 거야 하고 나온 그 마음이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 순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얻었노라. 거듭남이죠.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뭡니까? 과거의 육신의 삶과 생각과 모든 우리의 미래는 물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랬어요. 새 신을, 새 옷을 입히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족이 됨을, 공동체가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고 실수하는 인생, 죄된 인생을 살았어도 그때의 악몽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무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추악한 죄, 끔찍한 죄를 지고 떠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제일 섭섭했던 것은 돈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이 가찮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조금 벗어난 삶을 사고 있다면, 우리 영혼에 공허함이 있다면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